다 함께 찬송가 5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성경 말씀 신명기 1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그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네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 제물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 영상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데서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택하시고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코로나19의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늘 예배를 드려왔던 장소가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죠. 저도 이제 지금 이 새벽 기도회를 매일 집에서 이렇게 인도해서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엄청 어색하죠. 늘 강단에 서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가 이렇게 또 집에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물론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때들은 있지만 전체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엄청 낯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될 수만 있으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때라면 당연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아주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은 곳에서 어떤 일들을 하기도 해요. 예전에는 다 독서실 가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지만 요즘은 카페에서도 공부를 하기도 하고 하니까 요즘은 그런 장소에 대한 선입견들이 많이 또 깨지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중심은 일단 우선 교회여야 합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가 가장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성전, 성막 그것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게 하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12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장차 살게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있는데 그것은 우상의 제단과 우상들을 멸하라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처럼 행하지 말아라. 그들의 방식대로 하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5절부터 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 가족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족은 혈연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그 집에 거하는 종, 심지어는 그 집에 잠시 유하는 나그네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지내왔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규례를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 모든 규례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소견대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또는 자기의 생각에 알맞은 대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식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서 각기 소견대로 해도 그냥 뒀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안식을 얻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의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에도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날의 상황하고도 잘
맞는 내용 같습니다. 중앙 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나서도 계속 그 전통은 이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 내용이 14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가축을 잡아먹는 것은 중앙 성소 외의 곳에서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15절부터 28절은 식용 가축을 잡는 규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먹는 가축은 각 성에서 잡아먹을 수 있도록 허용이 됐습니다. 정한 자나 부정한 자의 구별도 없이 모두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양식이냐에 따라서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15절에 그리고 21절과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단서는 붙었습니다.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또 11조 초태생, 서원제, 낙헌제의 제물은 아무 성에서나 먹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중앙성소에서만 먹어야만 했고 레위인들과 함께 해야만 했다 하는 것이 17절부터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28절은 앞에서 언급했던 15절부터 19절의 반복입니다. 이 내용은 레위기의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조금은 그 법규가 완화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좀 배려해 주신 거죠. 광야를 이동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넓게 퍼져 있지 않아서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신앙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위치가 선정이 되고 각 지파마다 자기들의 기업을 받은 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중앙성소까지 오는 데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를 이동하는 동안에 성막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하고는 또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한계를 하나님도 다 감안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생활하는 원칙을 바꿔서 지키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은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도 잘 이어지게 되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가운데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잘 확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켜야 됐어야 되는 그런 것들 예수님이 조금 이렇게 바꾸시거든요. 근데 그 바꾸신 것이 그럼 과거의 그런 것들이 다 엉터리냐?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또 예수님이 그 시대에는 또 강조점이 조금씩은 달라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산상수훈은 굉장히 귀한 교훈이 되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29절부터 32절에서 모세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12장의 첫 부분에 있었던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런 풍습을 절대 따르지 말 것을 거듭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의 원주민 족속들이 하는 행위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주 꺼리시는 그런 행위들이고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절대 하지 말 것을 모세는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씀 가운데 새길 말씀으로 7절 말씀을 드립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거든 성막, 나중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는 교회, 예배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했을 때, 또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때, 이방 나라의 지배를 당했을 때에,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신앙행위를 이어갔던 곳들이 있죠.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곳들입니다. 회당 중심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고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회당에서 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 중심의 그런 신앙행위가 이어졌지만 회당에서는 말씀 중심의 신앙행위가 이어집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집례되고 할 수 있을 때, 그때는 그 제사장 계급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주로 많이 활동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말씀 중심의 그런 신앙 행위들이 이어질 때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귀한 도구들로 쓰임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는 교회에 열심히 모여서, 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떤 상황이었을 때에는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는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발명해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스마트폰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면, 유튜브니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다면, 요즘에 많은 그런 문명의 이기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었더라면 영상 예배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냥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면 그냥 예배 그 어떤 곳에서도 드릴 수 없었던, 그냥 각자 혼자 있는 곳에서 성경 읽고 그냥 나름대로 기도하는 것으로, 또 찬송 부르는 것으로 다 그냥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많은 이런 문명의 이기들이 발명이 돼서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하루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 땅에서 분명하게 지켜야 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듭거듭 당부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기도 하고 읽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대면으로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게 하셔서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하루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